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흉년의 때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된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요즘에 미국 유명 대학원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강좌가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대학 왓슨 스쿨에서 5일짜리 단기 과정, 그 부자가 되는 법, 그게 1인당 얼마냐, 8,755달러의 수강료를 내고 5일 동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돼요? 900만 원이에요. 지금 뭐 달러가 올라서 900만 원 더 되겠네. 시카고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부자 특강이 여름 되면 열려요. 학예 시절에 이제 그 대학이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리는데 4일간의 강의가 6,975달러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700~800만 원 되는 거죠. 3일의 수강료가 900만 원, 700~8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도 인원을 제한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강의해 주는 게 뭐냐? 신종투자 기법, 재산관리, 금융교육, 세제, 유산관리, 그 다음에 자선활동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조언자를 선별하는 법, 뭐 이런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에서도요,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어요. 어느 대학이나 다 있어요. 근데 한 학기 등록금이 지금 더 올랐나 모르겠네요. 1,000만 원쯤 해요. 한 학기 동안 거기 이렇게 기업인들, 경영인들을 모아서 친선을 도모하고 경영에 대한 강의도 좀 해주고. 그런데 한 학기 등록금이 그 무슨 뭐 대학원 수료증 주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원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모임 한 학기 동안 하는데 모임 주선해주고 몇 강의 해주고 1,0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왜 이런 강의들이 인기를 얻느냐?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서점에 제가 가서 둘러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다 부자 되는 방법, 이런 시리즈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요즘에 불경기 경제가 침체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하면 이 경제 침체를,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곳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이삭이 거부가 된 이야기입니다. 흉년의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망해갈 때에 이삭은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삭은 원래 유목민이었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었는데 그때가 농경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다. 어느 날 말하면 1억을 투자했는데 한 해 동안 100억을 얻었다는 거. 한 해 동안. 일평생 우리가 100억을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해는 뭐야? 1년 전 내가 아니죠. 농번기. 그 몇 개월이죠. 농번기. 그때 100배의 수확. 1억을 투자했더니 100억을 얻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되고 싶죠? 근데 여기 100배는 딱 100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한대로 주신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 지금 인기 있는 책에서 제시하는 그런 경영 마인드가 아니라 그런 인기 있는 대학원들에서 3, 4일짜리, 5일짜리 특강을 열어가지고 배워주는 투자법이 아니라 성경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마인드를 배우면 하나님이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되냐? 도대체 어떻게? 흉년의 때에 그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때 잘 되는 것은요, 그거는 흐름을 탔기 때문에 별 특별하게 지급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흉년의 때 어떻게 이삭은 100배로 창성하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느냐.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투자자를 만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본이 많으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주말농장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어도 하나님 비를 안 주면 다 죽더라는 거예요. 5번 기웠어요. 죽어서 또 심고 또 심고 이렇게 5번 심었어요. 군데군데 또 죽고 또 죽고. 비를 안 주시니까요, 인위적으로 가서 물을 부어도 죽더라고. 우물물 길어서 주었는데 죽더라고요. 또 햇빛 안 주면요 또 후들후들, 바람이 안 불면요 또 흐느르는 이렇게 돼요. 또 태풍이 한번 불면 잘 됐던 곡식 그냥 죽어요. 아무것도 못 거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씨를 뿌리고 좋은 모종을 심고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고 제초제를 뿌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하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 난 널 복 주고 싶어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하기를 원해서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복받기를 원하세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따라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축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어떤 뭐라 그럴까,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을 주신다. 에모스는 19세기 유명한 사상가인데 부자 중에서 최고의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100배로 누리는 자이다. 따라서 부유함의 결과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환경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적당한 기회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IMF 이전에는 대학에서 F학점을 맞아도 좋은 기업에 취직 잘했어요. 지금은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토플 성적이 뛰어나도 명문대를 나와도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실력만 가지고,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 이 기회와 환경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얼마나 성실히 일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새벽 별 보고 나와서 새벽 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왓튼 스쿨을 나온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카고 대학, 경영대학을 나온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 개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가 못 살고 싶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캄보디아가 6.25 때요, 우리나라를 지원한 나라예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6, 70년대예요. 그 수준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일제 36년 지냈죠. 바로 6.25 나가고 분단됐죠. 우리나라에 무슨 여러분 자원이 있나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요. 그렇다고 금을 많이 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하 자원도 없어. 물론 국민이 근면에 창의성도 있어. 머리가 좋으니까 또 IT 산업도 발달을 해.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잿더미 6.25 잿더미에 7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에 올라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을 따라간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주는 게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자가 되려면 이 경제 위기를 여러분 대처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해요.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자본가를 붙이셔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떻게 해서 흉년의 때에 100배를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됐느냐? 따라하세요. 순종해야 한다.
우리 1절부터 4절,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원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성경에 보면 흉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고 야곱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요셉도 흉년을 만났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도 엘리멜렉 나오미도 흉년을 만났고 지금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시리즈 두 번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나안 땅, 적과 꿀이른 땅에도 흉년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왜 흉년이 오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풍년과 흉년의 주기가 있대요. 주기가 있대. 10년 주기, 7, 8년 주기, 3, 4년 주기 이렇게 있대. 주기가 10년은 계속 잘 되다가 10년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10년 주기로 왔다, 어떤 때는 5년 주기로 왔다, 어떤 때는 3년 주기로 왔다 이런다는 거야. 근데 지금 2019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경제 침체, 흉년, 기근의 주기라고 미리 경제 미래학자들이 예견을 했어요. 그 예견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근데 그들은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분석을 한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실제예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2019년, 20년, 21년, 22년, 4년 동안. 지금 22년. 지금까지 코로나 후유증. 그걸로 인해서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경제 침체. 2022년까지 별 특별한 방도가 없다. 그게 다 경제학자들의 일치된 공통적인 견해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흉년이 들 때에도 예외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오히려 풍년의 때에도 백배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삭은 백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외상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들었는데 또 이삭의 때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이 사람들은 곡창지대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이삭도 생각도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랄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근처에 있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너희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룰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말씀이 계셔.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 지난 주에 우리 설교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 떡집 말씀의 자리 사명의 땅을 묻지도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났단 말이죠.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그랬더니 흉년의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을 만났잖아요.
무슨 고통을 만났어요? 온 남자들이 다 죽었어. 남편,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야. 이삭이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아래 그대로 거주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순종 어려워요.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없는데 여기서 그 안에서 머물면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식솔, 가축대, 자기 가족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여기만 가면 저긴 물이 펑펑 나고 곡창지대라 먹을 것도 많은데 여기 떠나지 마라 그런다고 이러면 안 떠나는 거 어렵습니다. 나오미는 그냥 갔잖아요. 엘리멜렉은 그냥 갔어. 왜 우리가 여기서 고통당해? 양식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가자. 갔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이 이삭이 어떻게 그때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 전에 이미 순종을 배웠어요. 죽음을 통과하는 순종을 배웠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20년쯤 키워가지고 장정이 돼서 이제 막 힘쓸 때가 됐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각떠서 칼로 찍어서 죽여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이삭이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번제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래갖고 번제단에 딱 올려놓는데 이삭이 꿈뻑꿈뻑 눈을 껌뻑이면서 아버지만 바라봐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빼갖고 내치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꿈뻑꿈뻑 하면서 아버지만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였어요. 118세 내지 120세. 그때의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18세에서 20세라고 그러니까 100세에 나왔잖아요. 아버지는 120살에 노인네 발로 풍차면 그냥 쓰러지죠. 18세, 20세의 건장한 청년인데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꿈뻑꿈뻑 아버지만 봤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근데 꿈뻑꿈뻑 봤어. 아버지만 바라봤어. 그것을 아키다 사건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아키다 사건이 뭐냐면 묶었다, 결박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미 그때 이삭은요 죽음으로 결박을 당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지. 칼까지 내리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멈춰라.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저 숲을 사이에서 삐삐삐삐 그러면서 양 한 마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거 드려 내가 날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그때에 이삭은요 이미 죽었어. 죽는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합해질 때 이삭에 대해 100배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순종하면 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네가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3세대까지 망하리라.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자식이 순종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자식이 불순종한다. 자식이 내가 순종하면 내 순종을 배워요. 여러분, 지금 그가 글 아래 거하였더니, 원래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어요. 양떼만 쳐봤어요.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었는데 거기서 농사 경험이 전무한 이삭이 농사인데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따라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순종할 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게 성경적인 마인드입니다. 고기 잡는 기술이 많은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 기술이 전혀 없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고기잡이 경험이 많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명령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전문적인 고기잡이 지식을 가지고 볼 때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안 사는 시간이야. 그런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잡힌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여러분, 경제학의 대가, 경제의 달인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경제학 책을 보니까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이 내게 순종을 해. 그래서 땅이 산물을 내요. 레위기 26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럴 때 안 가면 하나님 땅이 내게 순종을 해요. 산물을 내, 산물을.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성경의 부자 되는 비결은요, 다 순종이에요. 100%. 성경의 전체적인 핵관이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어느 정도까지 복을 주시냐? 나가도 들어가도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녀. 내가 복을 따라가면 복이 도망가. 근데 내가 순종하면 복이 나를 따라다녀. 정말이에요. 신명기 28장 3절로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복이 그냥 따라다녀. 저는요, 이 지역이 복 받을 거라고 난 확신해요. 왜냐면 우리가 복 받았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 받을 걸 확신해요.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많이 복을 주셨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거나건데 우리 성도들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납작 엎드리거든요.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고 오늘 나된 것은 그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창고는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자기 체험담이에요. 왜냐면 조지 뮬러가 또 고아원에 그래서 순종했거든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 고아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방석을 들고 기도실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기도했냐? 방석이 빵꾸가 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나가던 계란 싣고 가던 차가 조지 뮬러가 경영하는 고아원 앞에서 빵꾸가 나. 빵꾸를 고치려면 이 짐을 다 내려놔야 돼. 그래갖고 그 안에 다 주고 가. 그 다음에 또 오늘 저녁 식탁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방석을 들고 가. 그러면요, 방석이 빵꾸가 나도록 기도를 해. 그러면은 빵 싣고 가는 자동차가 갑자기 빵빵 그래 나가봐. 우리 빵 시킨 적 없는데요.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래서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저녁 식탁을 해결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고아원을 누구에게 한 번도 손 내민 적이 없어. 요즘에 고아원,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도 고아원이라고 그래요? 다른 명칭 있나요? 응? 요즘에 뭐 홀트 아동복지 뭐 이런 데 보면은요, 다 도네이션 받아서 해요.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왜냐면 부자들은 자선하면 기부하면 그것을 세금에서 공제받잖아요. 개인이 이 자선에 기부받기는 어려운데 이런 단체 고아원이나 그런 홀트 아동복지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지원금 갖고 해요. 근데 조지 뮬러는 한 번도 누구에게 지원해 주세요. 손 내민 적이 없어. 자기가 순종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의 창고는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요. 응?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의 때에 여러분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삭은 거부가 됐냐? 관용하고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세상에 이삭이 농사도 한 번도 안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막 100배가 돼. 막 그리고 막 창성에서 막 소떼들이 뭐 양떼들이 불어나.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물은 생명이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파면 석유가 나오지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양떼, 소떼, 가축떼, 식솔들 자기 가족 다 죽으라는 소리야. 그러더니 우물 막고 나서 농사가 100배로 되는 수확을 거둔 걸 보면서 너 떠나라! 내쫓으려고. 그래서 골짜기로 도망왔어. 그 양떼들을 데리고. 거기다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샘이 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거기 골짜기에 거주하던 목자들이 와서 내 우물이야!
내 땅에다 팠어. 또 뺏는 거야. 또 우물을 파.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우물을 뺏어. 근데요,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터져.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우물 파는 사람이야. 제가 요번에 흉년이라서 우리 그 주말 농장에 비가 안 와서 우물을 파려고 했어요. 우물 파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500만 원 달래. 우물 하나 파는데. 또 딴 데 물어보니까 300만 원 달래. 최하가 300만 원 우물 한번 파는데. 왜 그러냐? 기계를 갖고 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중동 지역에서 최소한 우물은 100m는 파야 낫어요. 근데 도구가 없잖아요. 이삭은 아무 도구도 없어. 무슨 뭐 지금처럼 뭐 기계를 드르륵 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팠어요. 손으로. 곡괭이 뭐 이런 거 정도로 팠겠죠. 그런데 딴 사람은 100m 파도 석유만 나오고 물은 안 나오는데 이삭은 20m만 파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니까요, 사람이 메꾸려고 해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우물을 메우고 땅을 빼앗고 쫓아내고 여러분 잘 되는 것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땅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야, 넌 진짜 하나님이 함께는 복받은 자구나. 그래서 화해를 요청해요. 26장 28절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야, 너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우물이 터지는 거, 우리는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터지는데, 야, 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는 진짜 복받은 자고 인정해갖고 화해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야, 넌 진짜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야. 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이삭이 지금 창세기 26장에서 6번을 이동을 해. 6번 우물 파는 6번을 이동을 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서는 저들이 화해하러 왔어요. 우리가 잘 될 때 분명히 시험이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부흥이 되려면 시험이 와요. 장애물이 나타나요. 반드시 방해꾼이 와요. 그때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안 돼. 죄와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다툼을 피해서 우물 주고 떠나고 우물 주고 떠나고 다 줬어. 내 거야 그럼 다 줬어. 근데 여러분 이삭이 얼마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다투지 않고 다 가져. 또 가서 파면 나니까. 뭐 하나님이 셈의 근원인데 뭐 내가 뭐 가서 파면 또 났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요. 26장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했어요. 여러분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줘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 네 번째, 이삭은 어떻게 해서 흉년의 때에도 거부가 되었냐? 따라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25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데마다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본받아서 또 예배를 드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죠? 예배의 본을 보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바톤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요,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배워요.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걸 못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예배를 회복하기가. 언제 가르쳐서 걔가 습관화되는데 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10년, 20년 걸렸는데 10년, 20년의 세월을 싸워야 되는 거죠. 제가 왜 구르콜 예배를 수, 금, 토는 드리냐. 물론 우리는 다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족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주변이 시끄럽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무언적으로 그 자녀들 무의식 속에 예배가 스며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학원을 서너 개씩 다 보내잖아요. 이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서너 개 안 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아. 주일 안 지켜도 괜찮아. 학원은 꼭 가야 돼.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다 성공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많아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많아요. 명문대 출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제의 달인 경제학 전공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부자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실력 있다고 성공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의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나라도 마찬가지. 예배의 문이 닫히면 모든 문이 닫힙니다. 구소련이 한 방에 총도 쏘지 않고 그냥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전문가 100명을 3년 동안 왜 소련이 붕괴됐는가 연구해서 발표해라. 3년 동안 기간을 줬어요. 유능한 학자들 100명, 거긴 경제학자, 정치학자, 미래학자 다 있죠. 근데 딱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내부 문제.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내부가 결속돼요. 근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막을 길이 없어요. 내부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격했다. 소련이 여러분 국토가 얼마나 비옥해요. 자원이 얼마나 풍족해요. 그런데 1917년 레닌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화되잖아요. 공산화에서 제일 먼저 한 게 기독교 말살 정책이에요. 교회 문 닫아. 예배드리지 마. 1917년 이후 교회가 공산당 숙소가 됐어. 노동자, 공산당사가 되고 노동자들 숙소가 되고 심지어는 스케이트장으로 바꾸고. 그래서 구소련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그때의 그 100명의 연구자 속에 속한 유명한 지도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교회의 문을 닫자 모든 문이 닫혔다. 소련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중국보다 소련이 공산주의 대표국이죠. 미국, 소련이 양날개였어요. 근데 소련은 광고도 없어지고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교회의 문을 열었어. 닫혔던 교회의 문이 닫혔던 나라에 교회를 지어주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교회의 문을 열었어.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남북으로 분단되기 전까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분단된 후에 북한에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어요.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예배만 드리면 정치 수용소에 가출을 처형하고 핍박하고. 지금 북한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인 거 아세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심각합니다. 코로나에 백신이 없어서 백신을 한 대도 못 먹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남한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떵떵거리고 세계 10위가 됐어요? 거기는 지금 나무, 소나무 벗겨서 먹는데 북한은 초골 목피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때로 돌아갔어요, 북한이. 남한은요, 여러분 땅덩어리도 작지, 지하자원도 없지. 어떻게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냐는 거예요. 곳곳에서 예배 드렸잖아. 예배 드린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 여러분, 우리 80년대, 70년대 그때 보세요, 여러분. 90년대 뭐 교회만 급성장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대회는 다 한국에서 치러졌어. 뭐 빌리그레암 와서 예배드려, 무슨 엑스포 예배드려, 뭐 여의도 광장에서 예배드려, 운동장에서 예배드려, 교회에서 예배드려, 밤이 맞도록 철야드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광화문에서 한겨울에 집에도 안 들어가고 천막 쳐놓고 자면서 예배드렸잖아.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드리면 복을 주신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단을 쌓고 토단을 쌓아서 흙으로 단을 쌓아서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면 내가 거기에 임해서 복을 주리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놓친다 해도 예배 시간은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도 품격이 있어요. 예배에도 품질이 있다니까요. 예배에도 저품질, 중품질, 고품질이 있어요. 품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고품격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몸만 여기 앉아 있어. 저품질 예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는 예배가 있어요. 안 받으시고 복을 안 주셔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대포 기도 담당이었는데 그때 제 순서가 아니었는데 누가 못 나온다고 대신 먼저 하세요. 이런 소리를 듣고 에이 그냥 대신 하는 거니까 적당히 하자.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대표 기도에 섰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몹시 책망하면서 안 받았어 네 기도. 네 기도 안 받았어. 막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부터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나 느끼는 거예요. 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것도 못 느껴. 근데 그 민감한 사람은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얻어먹으러 다니는 예배는 안 받으세요.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돼.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돼. 왜 여기저기 기웃다녀요? 기웃거려요. 먹을 게 있나? 여기서 좀 더 얻어먹을 게 있나? 더 좋은 게 있나? 또 얻어먹을 게 있나?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떠돌이 신앙, 거짓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떠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준비 없는 예배 안 받으셔요. 준비 없는 대표기도 안 받으셔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으로 했는데 아니 주일학교 교사를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애들이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근데 내가 대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때까지. 근데 순서가 교사는 다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한 달도 안 돼갖고 나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전주부터 나는 금식했다니까. 하나님 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밤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내가 애들 앞에 딱 섰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불렀는데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애들이 샥샥샥샥 다 울어. 중등부 아이들이. 회개가 터진 거야. 내가 한 주간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했거든. 하나님 나같이 작은 자가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죄만 짓고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죄인이 어떻게 저 강단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한 주간 동안 회개하고 엎드려서 어떻게 대표 기도해? 내가 무슨 뭐 종이에 써갖고 미사역으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온 울음바다가 됐어. 근데 그때 그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자인데 오늘 설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 시간에 다 은혜 받았으니 설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보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임하면서. 말씀 정리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꿨냐? 아니, 그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됐냐?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떠나지 마! 사명의 자리!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럴 때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는 묻지 않고 떠났는데, 아니 먹고 살 게 없어요. 내게 유익이 안 돼요. 이 땅에 있으면 떠나야 돼요. 그래서 떠났을 때 온 가족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삭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했더니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고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일하고 그래야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복 주신 나야 너는 순종만 해. 예배만 드려. 나머지는 내가 부어준다. 여기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들 이대로 행하면요 흉년이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복받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장성하고 왕성해지는 그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